으로 얘기를 하면 구속사역의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장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은 구속사에 있어서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1장을 우리가 의미 있게 좀 살펴볼 수가 있고, 요한복음에는 전부 7가지의 이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사건이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이적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적입니다. 이 이적들은 다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어진 것을, 변화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7번째 이적은 마지막 이적으로서 구원 사역에 있어서 이적의 총 결정, 마지막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이적이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에 관계된 이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에 부활에 관계해 가지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나사로가 잠들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부활에 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이 부활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죠.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부활 신앙을 갖는 것과 부활 신앙을 가지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슬픔이죠. 고통입니다. 죽음이 일어났을 때 그 허망함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죽고 영적으로도 죽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삼중적인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큰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는 큰 슬픔 가운데 있었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지낼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고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분도 있죠. 시편 90편에는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 세상에 살면서 수고하고 슬픔, 눈물 흘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의 삶은 고생하다가 슬퍼하다가 눈물 흘리다가 가는 삶이다 라고 말을 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우리의 최고의 슬픔이요 고통인 죽음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예수님께서 죽은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사로를 살려내듯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를 최고의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줬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기쁨 가운데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큰 감격에 사로잡혔습니다. 주가 부활하셨다. 주가 살아나셨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셔가지고 죽은 오빠가 살아나왔을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쁨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기쁨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가 죽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 부활신앙이 있으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이죠.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6자로 줄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홍도 뚝 오빠 짠.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우리 성도들은 울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성도야 울지 마라 부활이 있다. 6자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 뚝 부활 짠. 성도야 울지 마라 부활이 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제 부활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에서 부활 신앙으로. 어떤 분들은 십자가 신앙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도 고난당해야 되고 우리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되고 너무 심각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들만 강조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이 신앙이 있으면 하루하루를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이나 환난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살게 해줍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깨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나는데 이 땅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런 몸으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아버지 집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장례식 때 발인 예배라는 거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장례식의 메인 예배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발인 예배는 의미가 고인이 살고 있던 집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고인이 묻힐 장소로 향해 떠나간다. 발인한다. 떠나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묻힐 곳을 향해, 묻힐 집을 향해서 떠나가는 것이죠. 성도는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죽지만 우리는 다시 깨어날 때는 아버지 집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장례식 때마다 늘 잘 쓰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피터 마샬 목사님의 예화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키닉스라고 하는 12살짜리 소아 당뇨를 갖고 있던 아이가 죽기 2주 전에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죽음이 뭐예요? 이 엄마는 아들이 12살밖에 안 되는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슬픔을 참지 못하고 달려가가지고 빼치카에 한 겨울이었었는데 빼치카에 가가지고 어깨를 후누기면서 한참을 울고 하나님, 우리의 아이가 죽음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나는 도저히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죽어본 적이 있으니까 그 슬픔을 아실 테니까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돌아와가지고 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케닉스, 너 축구 좋아하지? 예. 너 축구하다가 와가지고 피곤해서 소파에서 잠든 적 있었지? 예. 근데 그 다음날 어디서 일어났니? 침대에서, 제 침대에서 일어났죠.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거야 아빠가 저를 심센팔로 번쩍 안아가지고 제 침대에다가 옮겨줬기 때문에 그렇게 됐죠. 그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수고하다가 지쳐서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힘센 팔로 안아가지고 하나님 집에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란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아버지 집에서 깨어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던 예수님을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보고 만나 뵙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놀라운 꿈,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우리가 꿈에 예수님을 뵐 수 있다면 그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꿈에서 뵀던 예수님을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배웠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극한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죽었을 때 처칠의 장례식은 성 바울 교회에서 치러졌는데 그 천정 돔 위에서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길게 은은하게 마치 슬픔에 잠긴 것 같은 긴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처칠이 잠 속으로 들어간 것.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두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데 첫 번째 나팔은 군대에서 지침 나팔이었고 두 번째 나팔은 기상 나팔이 돼가지고 큰 소리로 울려대면서 기상 나팔이 울려 퍼진 것입니다. 처칠은 자기의 죽음을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본 것이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새로운 삶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장례식 때 두 번의 나팔을 울려 퍼지게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6가지 없는 것들이 나옵니다. 거기는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슬픔이 없고, 그리고 저주가 없고 밤이 없다 그랬습니다. 등불이나 햇빛이 쓸데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비록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아픔도 겪고 고통도 겪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지만 우리는 이제 아버지 집에서 깨어날 때는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서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는 그 아름다운 집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비록 우리가 우리의 두 발로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지만 내가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집이 있는 그곳이 나의 진정한 집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이죠. 이 부활신앙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열심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저는 지금같이 이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열심히 살지 않겠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고,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너무 심각하게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니까 이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새벽 기도 인도하는 것이 참 귀찮고 짜증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졸린데 억지로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는데, 하루는 교인들에게 새벽 기도에 나와 있는 걸 보면서 짜증이 나니까, 이 인간들은 잠도 없나? 이 인간들 때문에 내가 잠도 못 자고 지금 이게 나와서 무슨 고생을 하는가?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나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부활신앙이 없다면 저는 목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편하게 들으시면 되죠. 어떤 아들이 주일이 돼가지고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엄마, 오늘은 교회 나가기 싫어요. 경건한 엄마가 아들한테 정색을 하며 말합니다. 아들아, 그러면 안 된다. 주일은 꼭 교회 가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된다. 둘째로, 주일은 교회 가서 성도들과 같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눠야 된다. 셋째, 그럼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잖니? 네,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 마음껏 누리면서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시간이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이 부활 생명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가져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현대교회 교우들 중에서도 이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갖는데 한 사람도 제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을 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새벽 기도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려고, 그리고 토요일 밤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없다면 남들이 다 노는 토요일에 제가 밤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해야 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다시 태어나가지고 어떤 일을 할 거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지금과 똑같이 이 길을, 목사나 선교사의 길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일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부활신앙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 주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세상 것들을 즐기면서,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해가지고 마음껏 놀러 다니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면서, 주의 날이라고 하면서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그리고 세상 쾌락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손해도 많이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죽음도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슬픔이요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깨어나고 사랑하는 그 사모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곳에서 복락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E.M. 바운주라고 하는 훌륭한 미국의 경건한 목사님은 죽을 때가 다 됐을 때 그는 예수님 만나뵐 생각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뉴욕에서 비행기표 왕복권을 끊어주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말씀 좀 전해달라고 했을 때 정중하게 거절을 하면서 나는 지금 뉴욕행보다 천국행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천국에 가게 될 텐데 예수님 얼굴을 배우게 될 텐데 그러다가 며칠 후에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 또한 훌륭한 신앙인이어가지고 그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한테 부고장을 올리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바운주 목사님이 어제 귀향하셨습니다. 장례식은 내일 오후 2시 이곳 객지에서 있겠습니다. 이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슬픔이 아닌 것이죠. 죽음은 내 아버지 집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에 가면 파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파트라라고 하는 곳은 항구 도시인데요. 거기에 성 안드레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드레,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의 무덤 터 위에 지어진 교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드레가 죽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똑바로 서 있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X자 십자가가 그 교회당에 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감히 그렇게 죽을 수가 없다. X자로 달려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마지막으로 한 말, 이제야 우리 주님 배 없는구나. 이제야 우리 주님 배 없는구나. 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부활신앙,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것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삶을 마쳤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이제 다시 깨어날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깨어나서 영광스러운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부활 소망이, 부활 신앙이 있으면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며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늘 승리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정도만 같이 간절히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